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딸기밭들을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딸기가 너무너무 잘 익었더라고요. 앵두같이 익었더라고요. 딸기가. 상상이 안 가죠. 앵두같이 익었다 그러니까요. 빨갛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주일 우리 부엌 건축 헌금을 했는데 궁금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금액이 나오도록 해주셔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재직해도 다음 주지만은 지난 분기보다는 훨씬 더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어르신들 기운은 없으셔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달을 무슨 달로 정할까 새벽마다 기도하며 고민하였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약이라는 말이 불현듯 제 뇌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도약인가? 사실 6월은 약간 침체기가 될 수도 있죠. 1년의 절반을 마감하는 달이면서도 가장 바빴다고 할 수 있는 5월 달 뒤에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휴가가 시작되고 어찌 보면 매우 분주할 것 같지만 잠깐만이라도 좀 쉬고 싶은 그런 잠잠한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찌 잠잠할 수 있을까? 교회를 보면은 바자회도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학교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혹 그러다 뒤로 물러가 신앙적으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에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바로 도약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도약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 겉면에 도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도약하다 시작.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다. 주보의 겉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약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자면 높이뛰기 선수가 높은 곳을 뛰어넘기 위해서 멀리로부터 달려와서 긴 장대를 바닥에 팍 꽂고는 몸을 위로 확 솟구치게 하는 이 솟구치는 일을 바로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름이 되면 개구리가 많죠. 근데 그 개구리들이 움츠렸다가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도약이라는 말을 leap, jump, take off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도약이라는 의미는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의미의 단어인가?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도약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요?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그 목표가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루기 힘들 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높이를 향하여 계속해서 시도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에 연약한 인생은 가만히 잠잠하게 지내는 상태로는 자기의 신앙의 높이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현재의 믿음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이런 상황 때문에 항상 신앙은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고 또 뛰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약한 인생은 인생 자체로서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항상 도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 개구리가 트럭 바퀴 위에서 파여진 웅덩이에, 여러분 아시죠? 이 진흙탕에 바퀴가, 큰 트럭이 지나가면 바퀴가 움푹 파이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죠.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는 못했는데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좀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꽝 하면서 큰 굉음 소리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의식 중에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빨리 다른 위치로 벌쩍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보니까는 살았어요. 살았다라고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는 순간 찰나 우리 새끼 개구리가 어떻게 됐나 생각하면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 웅덩이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구리가 큰 바퀴에 탁 채워갖고 납작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하면서 새끼 개구리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벌쩍 뛰어서 도망간 거리보다도 이 새끼 개구리가 벌쩍 뛰어갖고 도망간 거리가 훨씬 더 많더라는, 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든 위기가 닥쳐올 때 더 그 삶을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극한 위기가 오히려 우리 현재 위기를 극복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위기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다.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오히려 위기로 극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도 높이 도약하여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항상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영적 위기 상황들을 영적 눈으로 분별하여 바라보는 자들, 이런 겸손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열정을 보이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신앙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억누르고 믿음을 깎아먹고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그 영적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영적 위기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신앙만이 건널 수 있는 하나의 심연, 깊은 못이 놓여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신앙적 진리는 의지의 행위에 의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과거형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완성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할 것만이 아니라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로 의지적인 행동.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약,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다름질. 그런데 상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아니,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뭐 하나냐?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상 하나를 비유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 하나를 위해서 경기하는 그 게임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 있게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항상 목표가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높은 목표를 위해서 늘 쉬지 말고 늘 도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가 더 잘 도약하는가? 그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새끼 개구리와 같이 늘 자신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평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이 험한 암벽을 등반할 때에
가장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 초보자를 암벽 중간에 매달아 놓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대롱대롱 고생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요,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초보자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 하나님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더 크게 높이 도약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를 위기 가운데 놓고 대롱대롱 이렇게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세상 것 다 털어버리게 만들고 더 포기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지지 않죠. 왜요? 세상 줄은 썩은 동아줄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믿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그 이유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장 많이 자라나느냐?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 가장 많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성도는 오히려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 상황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실 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누가 경건치 못함,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정죄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경건치 못하다는 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경건치 못하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경건치 못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생명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마치 하나밖에 없는 상을 위해 뜀박질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정말로 하나의 상을 위해 수억 명이 같이 뛰어들어도 내가 그 상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급기야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과감히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침체,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왜 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만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이시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영적 침체의 원인 3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꼭 마귀가 역사에서 혹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피곤해서 탈진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좁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조는 거죠. 육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왜 좁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조는 거죠. 그러나 육신이 피곤할 때는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슬럼프. 일례로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왜 그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가 극심한 피로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영적 슬럼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신앙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고 싶어도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준비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절제하고 육체적으로도 몸의 상태가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토요일날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너무 무리해갖고, 물론 굉장히 무리해야지 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번 제가 경험해봤는데, 강단에 서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원고를 읽어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요, 피곤해 지쳐갖고는 기도하다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주님은 그 마음 진심은 알아주시지만, 그러나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며칠씩이나 되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넘거나 또 몇 주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평신도들이 이와 같이 육신의 약 때문에 영적 나태함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틈을 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히 개런티된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세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불신앙이요. 왜 영적으로 침체하느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진정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의심을 하고 불신앙으로 믿지 않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 다 까먹고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서 믿는 자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최근에 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믿음이냐 미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미신이냐? 믿음은 그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인데, 미신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근데 이거는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우리 믿음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권사님 이러고서 쳐다도 안 보고서 뭐 이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냥 내 것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는요,
미신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좋지만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는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단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도요 우리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아까 그런 불신앙의 경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다름질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에 항상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랙 안으로 들어가라, 똑바로 가라, 단대로 가지 말라. 자꾸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인생은 마치 향방 없이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있기에 확실한 향방을 정하여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향방 없는 인생의 기질은 반드시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들이 신봉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 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이유 뭡니까? 그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난 이유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잘 신봉함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향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만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삐뚤어진 향방으로 가지 마십시오. 삐뚤어진 향방의 결과는요 바리새인의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남들 보기에 많이 하고 좋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살인자요, 간음자요, 세리요,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정죄하셨습니까? 오히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때 그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5절은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들이 여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가 부족하면 은메달이고 둘이 부족하면 동메달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정욕을 생활에서 줄이기보다, 리듀스하기보다는 정욕을 완전히 떨쳐내려는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결국 정욕을 완전히 떨쳐낼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 끊기 위해서.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에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뒤돌아선다는 것이죠.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진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것도 다 절제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을 금기시하고 심지어는 주식을 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죠. 영국 속담에는 절제는 가장 좋은 양약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오히려 절제는 즐거움을 늘려주고 쾌락을 한층 더 많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쾌락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상급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 아침부터 일어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면은요,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뜁니다. 제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좀 걸었더니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절제를 잘하며 또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이 높이 도약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못마땅해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고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싹 물리치고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빈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표는 이 땅의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강하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만연하고 유혹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에요 메르스라는 지금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더 강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전문의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 안에서 살고자 증식하며 숙주를 공격하는데 이들이 참 똑똑한 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이를 합니다. 그 결과물들이 신종플루, 사스, 또 메르스와 같은 매년 유행하는 다양한 타입의 독감인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면역력은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이겨냅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하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러스만 할 때는, 근데 이 면역력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면역체계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달았을 적에 나는 흙을 먹고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는 것이죠. 왜 신앙에 침체가 옵니까? 자꾸 신앙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왜 면역력이 떨어집니까? 신앙이 자꾸 도약하지 못하고 처지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최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의 눈을 들어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을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영적인 좋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 영적 바이러스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하지 않고 날마다 도약하고 힘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물리치면서 매일같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어나. 그까짓 건 뭐냐? 그까짓 건 뭐냐? 약한 사람은 잠이나 자는 것이고요.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관계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과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 밖에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낙심과 절망의 길, 실패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아준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길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개구리처럼 바짝 뛰어서 생명의 길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침체도 위기도 위협도 아닌 것이죠. 스가랴 4장 7절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큰 산입니까? 외치십시오. 그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고속도로가 될지어다. 큰 산이 무너지면 내 앞에 뿅 뚫리는 내 신앙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멈춤이 없이 달려가.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